오늘 오후 예배가 우리 찬양단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데, 찬양, 우리 인간의 비극이 뭐냐면 찬양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 우리 지으신 목적이 찬양을 받으시려고 지으셨어요. 하나님 모든 인간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게 당신이 영광 받으시려고 지으신 건데, 그래서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밤하늘의 별들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고요. 들의 푸른 포기가 바람에 흔들리는 것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꽃이 향기를 내뿜는 것도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고 하나님이 자랑하는 거예요. 이 찬양은 하나님이 자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랑. 근데 우리가 이걸 잃어버렸잖아요. 죄로. 하나님이 이거 하려고 우리를 만드셨는데 저 원수마귀가 죄로 우리를 타락시켜서 하나님의 노래를 잃어버리게 만들었어요. 모든 인간들은 모태로부터 영혼이 죽어서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이 죽었다고 하는 건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능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죄로 타락한 이래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요. 그럼 누구를 찬양해요? 대신 저는 마귀를 찬양합니다. 죄로. 그래서 우리가 마귀로 죄를 찬양하고 살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향해 잃어버렸던 노래가 이제 다시 회복된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노래를 부르게 됐잖아요. 이걸 가리켜서 성경은 시편 149편에서 새 노래라고 말하잖아요. 새 노래. 할렐루야. 새 노래. 그래서 이 세상 인간들은요, 다 부르는 노래가 자기를 위한 노래, 자기. 마귀가 창세기 3장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어라. 이 열매를 따먹는 네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때부터 인간은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노래가 다 자기를 위한 노래입니다. 우리도 그랬던 사람들인데 이제 구원받고 보니까 나는 나를 위한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위한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로구나. 이렇게 발견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만큼 소중한 게 없어요. 찬양은 하나님을 가장 감동시키는 신앙입니다. 이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신앙들이 꽤 많지만 제일 하나님을 감동받으시는 게 찬양이에요. 여러분, 찬양. 이것 때문에 우리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예수 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녀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야. 여러분의 찬양을 그렇게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제일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 제일 감동시킬 수 있는 신앙이 찬송이라니까요. 찬송. 제가 그 어떤 책에서 보니까요, 그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 그 링컨이 대통령이 됐을 때 그 집무실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찾아오잖아요. 대부분 대통령 집무실에 찾아온 사람들은 청탁을 하려고 찾아가는 거예요. 대통령님,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하고 청탁을 하러 찾아오는데, 어느 날 이 늙은 부인이, 이렇게 나이 지긋하게 잡수신 부인이 대통령 면담을 신청한 거예요. 바쁜데 그 부인을 만나줄 겨를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이 아브라함 링컨은 그 부인을 한번 만나보자. 일부러 시간을 내라. 비서들한테 시간을 내서 그 부인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집무실에 들어오자마자 대통령이, 부인이시여, 제가 무슨 일을 도와드리면 될까요? 묻습니다. 대통령이. 그러니까, 대통령님, 저는 대통령에게 뭘 바라려고 여기 온 게 아니라 제가 과자를 좀 잘 굽는 기술이 있어서 제가 과자를 조금 구워서 가져왔습니다. 이거 좀 잡숴보세요. 보자기를 풀어서 과자를 내놓는 거예요. 그때 그 앞에서 대통령이 눈에 눈물이 쭉 떨어집니다. 이제까지, 그러면서 말해요. 이제까지 내 이 집무실에 찾아온 사람은 하나같이 청탁이나 뭘 요구하기 위해서 찾아왔지, 부인처럼 뭘 들고 와서 이렇게 선물 하나 내놔 본 적이 없는데 부인이 처음입니다. 그러면서 감격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 대단하지 않은 거잖아요. 과자 그 몇 조가리가. 근데도 그게 그 부인의 마음이 담겨 있으니까 대통령이 감동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찬양단 여러분은 정말 찬양을 수종드리는 아주 찬양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거다. 하나님이 가장 감동하시는 것이다.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대표로 또 이렇게 나가서 예배 시간에 찬양을 하니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겠냐고. 바라옵기는 여러분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찬양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아브라함 링컨의 마음을 뭘 크게 줘서가 아니라 그 가자의 그 부인의 마음이 담겼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뭘 찬양을 정말 특별히 뭐 성악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것도 아니지만 중요한 건 이 찬양에 내 마음이 담기면 되잖아요. 주님, 내가 정말 주님을 이렇게 사랑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기에 내가 이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하고 여러분 마음을 거기 담아도 드리면 하나님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찬양은 마음이 담기는 거예요. 이렇게 다 내 마음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한 그 마음이 탁 담겨질 때 그때 하나님이 감동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찬양 중에도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사도행전 16장에서 보면 그 감옥에 갇혀서 여러분 그 착고에 묶였을 때 하나님이 찬미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찬송을 들으시고 감동하셔서 옥문을 여시고 착고를 풀으시잖아요.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 찬양단 여러분이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감동만 시키시면요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찬양 중에도요 기적이 일어날 수 있어요. 병든 자가 찬양 중에도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세상 노래는 암만 불러도요 사람을 변화 못 시킵니다. 그러나 찬양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그랬잖아요. 제가 지금 한 6년, 7년 벌써 해수로 7년이네요. 7년 전에 힌두스탄 기도원에 올라갔을 때 제가 하나님 작정하고 간 게 아니라 그때 우리 집사람은 작정을 하고 갔죠. 저는 이제 집사람 없으면 밥을 못 먹으니까 집사람 따라서 밥이나 해결하려고 사실은 기도원을 따라가는 중에 제가 우리 집사람 보고 그랬어요. 나는 저 윤석전 목사 하나도 존경하는 목사가 아니고 난 저 목사 싫어하는 목사다. 그러니까 가서 그분 자체를 내가 오해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분을 아주 오해하고 있었어요. 단단히. 저분은 이단이다. 저분은 아주 마귀가 쓰는 도구다. 이렇게 잘못 알고 있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가면서부터 나는 저 윤석전 저 사람 목사도 아니야, 그때는. 저 사람 설교 듣고 내가 받을 은혜가 없고 나는 더 이상 없으니 당신도 그렇게 알고 오늘 이 밤만, 이 저녁만 집회하고 당신 내일 오전에는 잠깐 우리 다른 데 가서 다 갔다 쉬고 오자. 이러고 간 거예요, 이러고 딱 그 문을 들어서는데 그때 보혈을 지나 찬송이 울리는데요, 찬송. 아, 세상에 그 찬송이 나를 사로잡는데 그냥 거기서 엉엉 울었어요, 막. 이렇게 내가 패역했구나. 찬송이 뒤집어졌어요, 찬송에. 윤 목사님 설교를 듣기도 전에 찬송에 나는 그냥 무너져 버렸어요, 제가요. 내가 한 게 아니라 성령이 무너뜨리시더라고. 네가 이렇게 강팍한 놈이고 네가 이렇게 잘못된 일 너를 모르는 놈이라고. 보혈의 찬송을 하는데요, 그냥. 근데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엄청 울었대요, 그 찬송. 들어가면서 찬양 중에 역사는 성령이 확 붙들어 버리신 거예요, 그냥. 예, 그래서 찬양이 얼마나 위대한지는 저는 그때 경험을 했어요, 그때. 야, 찬양이 이렇게 대단한 거로구나, 찬양이. 그 몇 명이 앞에 나와서 그 보혈의 찬양을 부르는데 세상에 그 찬송이 나를 사로잡아가지고요, 꼼짝달싹 못하고. 그리고 설교를 들으니까 세상에 내 편견이 다 깨져나가는데요. 그때 난 고정관념이 진짜 거기서 다 무너졌어요, 그냥. 그분에 대한 고정관념. 윤석준 목사 이단이다. 저 사람은 마귀가 쓰는 사람이다. 세상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어 쓰는 사람을 엄청나게 오해해서 그냥 성령께서 네가 잘못됐다고 하는 걸 찬양을 통해서 그냥 사로잡아 거기서 고꾸러뜨리게 하시더라고. 우리 찬양단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만 감동시키면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찬양 중에도 병자가 일어나고요, 찬양 중에도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나는 우리 찬양단 여러분들이 찬양에 이런 정말 파워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찬양, 하나님 감동만 시키면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감동하냐? 오늘 본문이 그걸 우리에게 답을 제시해 주는데요. 여러분 우리 한번 1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멘.
어떻게 찬양해야 된다고 말씀해요? 영혼으로 찬양하시라. 영으로 찬양하셔야 돼요. 영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요. 저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영으로 찬양 못해요. 왜 그래요? 죄로 그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에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세상 사람들은 영혼으로 찬양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거듭났어요. 우리 영혼이 거듭났습니다. 그냥 우리는 이제 비로소 영혼으로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여러분 영혼으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감정으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감정으로. 물론 감정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감정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찬양은 감정을 뛰어넘어서 초월해서 그보다 더 깊은 영으로 찬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래요. 내 영혼이 찬양하라. 영혼아 찬양하자 그래. 영혼아. 이 영혼으로 찬양한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요. 우리가 이 표지에 보면요, 이게 누가 기록한 시편인지는 안 나와 있는데, 저는 이걸 읽는 순간, 야, 이거는 다윗이다, 뭐. 이건 여러분, 다윗 아니면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찬양의 사람이잖아요. 예, 다윗은 생전에 그가 기록했던 시편 150편 중에 절반이 넘어요. 이게 사실 3분의 2가 다윗이 기록한 시인데요. 이게 다 찬양이에요, 이게요. 이게 기도구 찬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다윗이 왕이 돼서 가장 먼저 한 것이 20년 동안 버려졌던 하나님의 법궤, 유다에 버려졌던 그 하나님 법궤를 수습해서 자기 왕궁에 모시고, 그리고 그냥 모신 게 아니라 거기다가요 찬양단을 조직해요. 280명의 찬양단을 만들어서 교대로 법궤를 떠나지 않게 해서 교대로 거기 법궤 곁에서 찬양을 끊어지지 않게 했던 왕이 다윗이에요. 이만큼 다윗은 아주 찬양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찬양이 그에게 살아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찬양은 아무나 못해요. 찬양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사로잡을 때 가능한 거예요, 이게요. 맹숭맹숭 마른 신앙이 우리 마음이 빼짝 말라있는데 찬양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부어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역동적으로 내 마음을 사로잡을 때 이때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찬양의 사람이요, 은혜의 사람인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교제할 때 받는 게 은혜거든요. 그래서 우리 호산나 찬양단 여러분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감정을 초월해서 내 영의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진짜 여러분 영으로 찬양하다 보면요, 이거는 영으로 찬양할 때는 아주 이 황홀경을 이거는 경험해 본 사람 아니고 몰라요. 여러분 찬양할 때 찬양에 압도되면 그 황홀함이 말도 못하잖아요. 찬양할 때 천국의 기쁨이 느껴져요, 여러분. 이게요. 찬양은 이 천국에서 부른 노래잖아요, 이게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 그래서 거기 앞에 하늘나라가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하는 게 뭐예요? 그 보좌 앞에 엎드려서 뭐 하죠? 우리가 요한계시록 8장에서 뭐예요? 24 장로와 함께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뭐예요?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천국에는 찬양만 있는 곳이에요, 이게요. 왜요? 우리를 창조할 때 찬양을 받으시고 창조한 건데 천국에서는 완전히 회복이 된 거예요. 이 땅에서는 회복이 안 되잖아. 아직도 마귀가 우리를 해방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이 통로를 마귀가 가로막고 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 온전히 찬양이 회복될 수가 없지만 천국은 찬양이 회복된 곳이에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게 그 천국은 회복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구원받은 성도는 이 땅에서만 아니라 저 하늘나라 가서도 가야 될 게 찬양이라니까, 찬양. 그래서 여러분이 영혼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면 천국의 기쁨이, 천국의 소망이 막 부어집니다. 이게 찬양보다 기쁜 게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찬양이 붙들리면요, 영으로 하는 찬양은 이거는 형용할 수가 없어요, 진짜. 중단이 안 되는 거예요, 중단이. 우리 이제 호산나 찬양단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이런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영혼의 찬양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가사를 보면 감동도 되고 감정으로 찬양할 수도 있지만, 우리 호산나 찬양단 여러분은
또 우리 성도 모두는 그걸 뛰어넘어서 내 영혼 전심으로 찬양하는 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냐, 어떤 찬양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냐, 그러니까 그게 2절입니다. 2절 시작.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어떻게 찬양하셔야 돼요? 평생 찬양하셔야 돼요. 평생에 찬양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찬양단 하다가 아이 싫어 그러고 그만둘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평생 하시는 거예요. 평생. 우리가 구원받고 보니까 이거였구나.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 이거였구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였구나. 내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였구나. 이게 깨달아진 사람들이 성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평생 찬양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평생 찬양했잖아요. 정말 다윗은 평생 찬양했어요. 목동 때도 그는 어디서 목동 때부터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요. 이 시편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요, 그 어디서 목동 때부터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거기서 받았던 은혜가 엑기스처럼 농축되어 있던 게 이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게 그것을 빼내서 기록한 것이 시편이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목동 때부터 다윗은 그 가슴에 찬양으로 꽉 차 있었던 사람이라고. 그걸 평생 왕이 돼서도 그러잖아요. 세상이 왕이 돼서도 벗개들을 쫓아가면서 덩실덩실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그 안에 미갈이 창문으로 내다보다가 어찌 왕이 염치도 없이 이 엉덩이 살 볼기를 드러내며 백성들 앞에서 그렇게 염치 없이 그게 무엇입니까? 방탕한 자처럼 하고 조롱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나는 나의 왕이신 여호와 앞에서 내가 어린아이처럼 뛰노는 것이다. 참 얼마나 순수해요, 여러분. 찬양이 순수하셔야 돼요. 그는 목동 때부터 왕이 돼서까지 평생을 하나님 찬양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100% 다윗 아니면 이 시편을 기록할 수 없어요. 이거는요. 참 다윗을 왜 하나님이 생전에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왜 그랬을까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찬양 때문에 그래요. 찬양만큼 하나님 기쁘시게 되는 게 어디 있어? 이것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마귀가 우리를 죄짓게 해서 이 찬양을 그냥 뺏어가 버렸는데, 잃어버리게 했는데, 근데 이걸 회복했으니 얼마나 기뻐하시겠냐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찬양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멈추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이거는요. 은혜가 보지지 않으면 찬양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찬양단 여러분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7배나 더 보지기 바랍니다. 7배나 보셔서 여러분들이 그냥 정말 여러분 영혼으로다가 가장 깊은 곳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해서 하나님 마음을 마음껏 감동시키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저도 찬양 참 저는 박치고 음치고 그래요. 박자를 알면서 요거 세 박자여야 된다는데 알면서 어떤 때 두 박자로 부르고 막 세 박자에 불러야 된다, 또 어떤 때 또 네 박자로 부르고 이래. 음정도 또 온전하지. 그래서 우리 집사님 나보고 음악에 참 당연히 소질이 없다고. 그런데 우리 아들 딸은 또 나를 안 닮았어요. 그분에서는. 우리 아들 딸은 음치 박치가 아니야. 우리 지혜는 또 음감이 어려서부터 절대감이 있어서 피아노도 이렇게 듣고서 치더라고. 쟤는 피아노를 가르쳤으면 참 잘했을 텐데 돈이 없어서 못 가르쳤어요. 가난해서. 지금도 뭐 지가 저렇게 영어로 찬양하니 감사하지 뭐. 우리 아들 딸은 잘하더라고. 음악에 대해서. 나는 참 우리 집사람도 잘하는데 나만 그래, 우리 집에서. 근데 이제 찬양을 잘하고 싶은데도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한다는 게 그냥 소리만 크게 질러서 하는데 중심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중심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단 여러분, 정말 여러분 특권을 받으신 거예요. 이렇게 대표로 뽑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얼마나 이게 특권이에요. 이게요. 특권이고 의무고요. 찬양은 의무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해야 될 의무예요. 의무인데 의무면서 이게 특권이에요. 찬양을 잘하면 하나님 상을 받아요. 반드시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보니까 평생의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게 의무로구나, 이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또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또 큰 상급을 주시고 하나님이 또 감동하시니까 이건 그런 면에도 특권입니다. 우리 이 찬양단 여러분은 정말 엄청난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는 이것으로 하나님 진짜 감동시키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냐 하니까 5절입니다. 5절 우리 함께 같이 합독하실게요.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예, 어떻게 찬양해야 될까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요, 하나님 몰랐을 땐 우리가 소망 두던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돈이 우리의 아주 중요한 건 줄 알고 돈에 우리가 소망을 둘 때 참, 저는 그랬어요. 저는요, 어려서부터 아주 제가 딱 철이 일찍 나가지고 중학교 3학년 때 났거든요. 그때 저는 딱 계획을 세워서 내가 28에 검사가 되겠다. 진짜 나는 차곡차곡 계단을 쌓았어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공부를 얼마나 공부를 했는지 몰라. 정말 난 이렇게 살면 지금까지 당해온 억울한 것도 내가 입 누르고 억압받은 것도 내가 억울한데 나는 반드시 커서 잘 돼서 이 사람들 나를 억눌렀던 이 사람들이 보복을 하겠다. 뭐로? 잘 되는 게 보복이거든요. 잘 되게 내가 잘 돼서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짓눌렀는데 봐라 내가 검사가 되면 너희들이 내 밑에서 길고 다녀.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러니까 오기죠 이게. 오기 때문에 나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차곡차곡 쌓아서 했는데요. 하나님이 가로막으시니까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 그래서 나는 어디다 성공하는 걸 소망으로 삼았어요. 성공하는 거, 성공. 근데 그게 무너졌어요. 예. 아버지가 대학을 안 보내주시더라고. 그렇게 오는 제가 한경대 다닐 때, 한경대는 그때 농업이죠. 저기서 내가 소망이 없다고 생각해서 전과를 하려고요. 안성에 한경대라고요. 국립대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거기 나왔는데요. 거길 다닐 때 그런 시골 구석에 있는 이 대학 나와서는 아무것도 못한다. 전과를 하려고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여기 중앙대, 건대, 한양대 세 군데를 찾았습니다. 중앙대, 건대, 한대 세 군데 가서 그 교무과 찾아가서 전과를 말하니까 받아주겠대요. 대신 2학년으로 한 학년 3학년으로 못 받아준다. 2학년으로 받아주겠다. 그래서 다 허락을 받고 내려가서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노해서 그때 너만 못 보낸다. 너 배달은 우리 형이 있거든요. 너 형이 지금 너만 보내면 가만히 안 있겠다고 그러는데 너도 못 보내고 쟤도 못 보낸다. 그래서 그때 제가 그냥 그때 무너지는 바람에 그래서 두 번째로 제가 소망을 건 게 돈이에요. 돈. 그래서 돈을 벌어서 저들을 납작하게 해놓겠다. 근데 진짜 돈이 벌렸어요. 제가 돈을 여기 소망을 둔 것 때문에 제가 망한 거예요. 사실은. 돈을 벌리는데 하나님이 기도만 버리고 따라오라는데 기도만 하면 그래요. 너 그거 놓고 와라.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했어. 이거 야 기도만 하면 이렇게 하나님 버리고 따라오라는데 어떻게 하나. 우리 집사님이 빨리 갑시다. 당신 그거 매 맞는다고 이래요. 뭐 매 맞는지 난 그런 게 뭘 알아 내가 처음에. 그냥 구원받고 은혜 받아가지고 그때 막 가슴은 뜨거운데 매 맞는 건 내가 모르잖아요. 매를 안 맞아봤으니. 우리 집사람은 알더라고 어디서 들었는지. 근데 이게 안 되는 거 이게 여기 돈에 소망을 걸었는데 이게 되냐고 안 되지. 이거 못 놓겠는 거 이거 어쩌다 내가 잡았는데 이거. 내가 얘기했죠. 2년 만에 그냥 아파트를 딱 사게 되니까요. 부계동에 처음 지은 아파트입니다. 그게 없었어요. 그때 당시 아파트가. 근데 그걸 2년 만에 샀어요. 맨날 지하실 생활하던 사람이 그러니 이게 눈에 보이는데 이걸 어떻게 놔요. 주님, 하나님, 내가 장로할게요. 하나님 이렇게 돈 벌어서 내가 교회 예배당 짓게 예배당 지어서 바칠게요. 하나님. 안 되잖아요. 그 소망을 못 보니까 하나님이 그냥 완전히 2년 만에 빚더미 올려놓는데 저는 그래서 지옥도 갔다 오고 천국도 갔다 오고 세상 사람들 말 지옥도 갔다 와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매를 때리는데요. 정말 나는 그렇게 아픈 매를 처음 맞아봤다고. 참 3개월에 8kg가 빠지더라고. 3개월에. 하나님 그 사업을 망가뜨려 놓는데 부도 때문에요. 부도. 오늘날 하는데 뭐 부도가. 그래서 그 소망을 못 버렸던 사람이 나예요. 참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기 바래요.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기 바란다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자꾸 나 같은 어리석은 자는 자꾸 다른 데 소망을 두고 다른 데서 뭘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왜 우리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할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너를 창조했으니,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이고, 내가 너를 창조했으니 너는 나만 바라보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39편 5절로 7절에 가서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시편 39편 5절로 7절에서 주께서 나의 날을 손바닥 넓이만큼 만드셨으니 내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설 때도 진실로 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마다 그림자 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게 왕이 돼서 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왕이면 다 가졌잖아요. 왕이면 다 가졌는데 다윗은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래요. 저 같으면 그게 그 찬양이 나오겠냐고, 그런 고백이 나오겠냐고. 주여 돈을 가졌는데 주여 이 소망이 여기 있습니다. 미련한 내가 그 돈의 소망을 걸고 그걸 못 놔서 이래던 자가 저잖아요. 그러니 난 내 신앙과 다윗의 신앙은 하늘과 땅처럼 격이다는 거라고. 이게 여러분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미련해서, 그래서 지금은 목사가 되고 나서 그거에 돈의 소망을 안 걸어보려고. 왜? 내가 그거에 망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처절히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돈에 대해서는 내가 욕심을 안 부려보려고 하는데, 근데 여전히 보면 그 죄성이 어느새 나도 모르게 또 돈에 이렇게 이놈의 죄성은. 하여튼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감동받은 찬양은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둔 자들의 찬양이에요. 하나님께만 소망을, 하나님 외에 다른 건 나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가진 사람들의 찬양을 들으실 때 하나님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찬양이 그래서 감동했던 거예요. 다윗이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중요한 목적은 주님 외에는 난 다른 게 없어요. 이게 찬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외에 내가 영광 돌려드릴 대상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4절 한번 3절 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 4절 시작.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아멘. 방백들도 의지하지 마라. 사람 의지하지. 거기 소망이 자꾸 사람들은 사람에게 소망을 걸거든요. 좀 무언가 내가 기댈 수,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걸어요. 특히 정치하는 사람들. 정치하는 사람들은 줄을 자꾸 서려고 하잖아요. 이 줄을 쓰면 자기가 잘 될 것 같으면 그 줄에 씁니다. 지금 여권에서는 이재명이가 지금 뭐 대선 주자 1위를 달리고 있더라고요. 또 이 야권에서는 윤석열이라고 한 자가 등장해서 또 그 윤석열이는 아직 전면에 등장하지 않았는데 이재명 씨는 등장하니까 여권에서 그 줄 쓴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저번에 한번 신문에 나왔는데 보니까 국회 찾아갔더니 여당 국회만 야당 국회의원도 거기 가서 줄 섰더라고. 인간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기에게 도움이 될 만하면 자꾸 그걸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왜 우리가 돈을 의지합니까? 돈을 가지면 여러분, 그거 가지면 우리가 권세 부릴 수 있잖아. 자꾸 이렇게 뭘 의지하려고 들어. 우리가 옛날에 다 그랬지만 구원받고 보니까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리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들어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라. 너희는 다른 거 의지하지 말라. 나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감동 먹으세요. 하나님이 자기만 바라보는 사람에게 어찌 감동하지 않겠어. 예? 예. 오늘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지금 이제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을 감동시켜드릴까 어떤 찬양이 살펴보는데요. 마지막 10절 우리가 본문으로 안 봤지만 10절 한번 보시고 마칠게요. 시작. 시온아 여호와 네 하나님은 영원히 대대에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대대로 이 세상 만물을 통치할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 역사를 움직이던 많은 일들이 있죠. 나폴레옹, 또 네로, 또 저 히틀러, 스탈린, 무솔로니, 대단한 사람들이죠. 세계 역사를 막 움직였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아무리 위대해도요, 그들은 영원한 왕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시잖아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대대로 만물을 통치할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 홀로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서 나를 자녀 삼으셨는데, 나의 구세주가 되시는데, 나의 보혜사가 되시는데 어찌 내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이게 우리의 유일한 삶의 목표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특히 우리 오산나게 찬양단 여러분은 정말 예배할 때마다 참으로 예배 시간에 항상 그 하나님을 찬양하니 여러분같이 참 은혜 받은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정말 여러분들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찬양단만큼 감사할 게 어디 있겠냐고. 정말. 나는 찬양을 못해서 그렇죠. 그래서 난 찬양단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진짜 막 감동될 때가 많아. 강단에서 이렇게 앉아서 들으면, 그래서 내가 제일 찬양에 감동될 때가, 내가 잘 아는 찬양은 내가 감동이 더 되더라고 막. 그리고 우리 찬양단들이 또 익숙해서 잘 부르는 찬양이 있잖아요. 나는 그래서 찬양을 새로운 걸로 자꾸 부르는 것보다 우리 성도들도 잘 알고 또 그 잘 익숙해서 잘 부르는 찬양을 하면 참 좋겠어요, 진짜. 뭐 새로운 찬양할 게 뭐 있냐고. 우리 진짜 내가 잘하는 거.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찬양해서 정말 우리 성도들 마음을 열 수 있고, 특히 목사 마음을 열어서 강단에 등단하자마자 우리 찬양단이 목사 마음을 열어보면요, 저는 그냥 가만히 제 마음만 열어서 내드리면 성령이 얼마나 저를 쓰는지 몰라요. 근데 어떤 땐 찬양단이 이렇게 힘든 노래에 잘 박자도 안 맞고 그런 은혜가 들대잖아. 그런 찬양을 듣고 여기 단에 서면요, 깝깝해요. 잘 안 열려서. 진짜 그래요. 내가 그러면 우리 성도님도 똑같거든요, 이게요. 똑같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새로운 찬양하려고 하지 말고 진짜 우리가 이 찬양단이 익숙해서 잘 부르는 노래. 난 그 바울사도 그 디모데전서 4장 7절 이하에 그 찬양 부를 땐 참 얼마나 꼭 눈물을 흘렸어요. 그 찬양할 땐 뒤에 앉아서 눈물이 나. 참 좋더라고. 잘 알고 익숙한 찬양을 우리 찬양단이 마음 담아서 영혼으로 찬양할 때는 진짜 마음이 열려지고 그러더라고. 우리 찬양단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감동시켜드리고 또 이 회중을 감동시켜드린, 그래서 여러분 영혼으로 찬양하시고 평생에 정말 여러분을 다 담아서 찬양하시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찬양하시는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도 감동, 우리 모두도 감동시키는 우리 오산나 찬양단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